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성경을 여러 번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듣는 설교에서 우리 같이 좀 동참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성경 구절들이 뜰 때 같이 마음으로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먼저 좀 해봅시다. 우리 형통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맨날 어색해. 해도 어색해. 1년 동안 해도 어색해. 그렇죠? 그래요. 형통. 오늘 제목도 형통한 자가 되어인데요. 여러분, 뭐 형통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형통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게 다들 좋아할까요? 뭐 막힘없이 길이 뻥뻥 뚫리는 거? 이게 형통일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아무 탈 없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형통에 관한 작고 가벼운 이해를 넘어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신뢰와 커다란 소망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통함을 나도 소유하게 되고요, 또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탁상공론 같이 머리로만 혹은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안다는 건요 반쪽짜리거든요. 온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말을 해도요 머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아는 것이 체화되어야만 그제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 좋아하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이죠, 슬픔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슬픔을 알지 못하면 기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슬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의 가치가 높아질 때는 슬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파봐야 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눈물을 찔끔 흘려봐야만 우리는 철이 드는 거예요. 죽을 만큼 배가 고파야만 불평하던 음식도 감사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가난과 실패를 경험해봐야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때요? 부모님 소중해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을 잃고 난 후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 방식도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요, 지독한 고독 가운데 서봐야 함께라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미워하던 사람 얼굴이 반가운 얼굴이 되는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여러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은 풀무불 같으나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인격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야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인간이지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 나고 울음을 터뜨려 봐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만 체화가 되고 쓴 잔을 마셔야만 눈이 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만남과 환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서요 당신의 계획을 그려나가시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좀 떠올려 보세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형통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요, 형통이라는 것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시는 대로 요셉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채색옷을 입고요, 금이야 옥이야 자랐던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막 빌었을 것이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면서는 소리 높여서 울었을 겁니다. 17살이에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에서 1년쯤 지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섬기던 주인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사랑받던 아이는 노예가 됐고요, 기가 막히게도 이제는 죄수가 된 겁니다. 누명을 쓴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는 줄 알아요? 12년입니다. 감옥에서 10년쯤 지났을 무렵에 2명의 관원장을 만나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여기서 꺼내 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관원장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간절했던 만큼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요셉, 비전의 요셉 그러는데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정작 본인은 꿈 같은 거 기억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꿈을 붙잡고 버텼다는 둥, 비전을 그리며 살았다는 둥, 글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죠.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에 사용된 찰라흐라는 뜻은요,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지속적인 고난의 연속이었고 좌절의 끝자락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떤 인물이나 행동,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물과 행동과 사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굵은 붉은색 글씨에 힘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보이시나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면 하나님 관점에서 요셉은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은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이 꿈 때문에 미움을 사고 요셉은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자,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37장 28절이에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합니다. 본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지만 때마침 정확히 그때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상인들의 목적지가 애굽이었습니다. 39장 1절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마침 노예 시장을 지나가던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요셉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에서 누굴 만나요? 최악의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누굽니까?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요. 자, 그리고 이 여인 덕분에 감옥에 던져집니다. 39장 20절이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던져진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이런 감옥 못 가요. 본래는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런 감옥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자,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형통함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리고서 창세기 40장 1절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세요. 그 후에, 자, 그 후에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10년 후라는 말입니다. 왜 10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이 왕의 죄수들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말씀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합니다. 분명한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는 지독하게 외롭고
벗어날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한 자신의 삶이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결핍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총리로서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본문이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요 바로의 최측근이었어요. 왜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4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합니다.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인 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요셉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관하여도 형통함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만 보이던 내 시야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도록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자신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한 신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그를 향한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음을 더 강조하려고 했다. 요셉에게는요, 마지막으로 그 2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2년 후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세요. 바로왕 앞에 딱 서자마자 예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때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확신과 당당함이 그에게 서려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41장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합니다. 어느 누가 그 당시에 현존하는 신이라 불리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존 하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다. 그럼에도 요셉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바로 앞에서 보인 그의 확신은 그가 감옥에서 보낸 수년간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입증한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상태를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말해줍니다. 41장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는 것 말이에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양식을 얻으려고 온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되죠.
창세기 46장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합니다.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그제야 보게 된 겁니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45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힘겨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의 형통이 아니라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힘든 거 알아요. 안 힘든 거 아닌 거 알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확신, 내가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더디다 여겨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형통함에 내가 속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장중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저 문을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형통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참된 형통이란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견고한 신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때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결핍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겠고요. 신뢰라는 걸 이루기 위해 정말 막막한 벽 앞에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고난의 시간은 풀무불 같으나 우리를 정금처럼 나아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나는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것이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아 믿음의 눈들어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주가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담아서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닫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 이제 내가 보옵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내 삶이 새겨져 있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젊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마음 담아서 그분께 아뢰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내 발 앞만 보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삶이 왜 이러하냐고 날마다 좌절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제 주의 형통함 안에 속한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장중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이라는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젊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아버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의 곤고한 삶을 요새처럼 그 곤고했던 삶을 주께서는 아시오나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시간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한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포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개 숙인 내 목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 나는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가 내 삶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되었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알게 되며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겠다 선포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 귀한 젊음들 눈을 들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온전한 삶으로 참으로 복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몽골 선교팀이 청년부 안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또 그 땅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땅 가운데 복음의 깃발이 꽂히기를, 주의 백성 주의 젊음들이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성장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청년 주의 젊음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귀한 자리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성향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악한 세력의 계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먹는 담대함이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수나 빠짐이 없게 하시고 주님 그 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음을 내딛는 젊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깃발이 꽂히기를 원하며 만나게 된 모든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가 흘러가며 전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젊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숙였던 고개를 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처한 환경과 상황만 보느라 늘 신음하고 고민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내가 속했다는 담대한 선포가 있는 젊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장중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 삶에는 주의 계획이 새겨져 있노라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며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예수 앞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호흡과 힘이 있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장중한 손에 붙들려 하루하루 힘있게 나아가는 젊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작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또한 주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형통함에 관한 새로운 눈이 열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자 고백하는 모든 주의 젊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